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또한 악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전염병이 창궐합니까? 왜 가뭄과 기근과 홍수 지진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서로가 피 흘리며 죽이는 끔찍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성경은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창궐한 이유를 악 때문이다, 악과 관련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은 원으로 돼 악과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악은 우리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합니다. 분명 마음은 악과 싸워 이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은 너무 강하고 우린 너무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분, 악의 배후 세력보다 더 강력하신 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다만 악에서라고 할 때 다만이라고 하는 뜻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라는 뜻입니다. 점정법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즉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악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에서라고 할 때 악은 도대체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악을 남성 명사로 보면은 사탄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첫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의견은 악을 중성 명사로 볼 때 사탄적인 것, 우리에게 비참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바로 악으로 봅니다. 악을 중성 명사로 보든 남성 명사로 보든 모든 악은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은 사탄 혹은 사탄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악의 배후 세력인 사탄, 마귀는 누구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악의 배후인 사탄과 사탄에 추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인 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자, 대적할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사탄이요, 사탄의 추종 세력을 성경은 뱀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그가 사탄입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을 조장하는 거짓의 아비가 사탄, 마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사탄을 추종하는 뱀의 후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뱀의 후손,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합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그들이 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자, 그들이 뱀의 후손, 악의 배후 세력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사탄을 추종하는 뱀의 후손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이집트 왕 바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고자 모세를 선택해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바로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강팍한 이집트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습니다. 뱀의 후손은 악을 조장하며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홍해의 그 깊고 푸른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악의 종말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이집트 왕 바로와 같은 뱀의 후손들이 쉬지도 않고 열심히 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 되려고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와 그 추종 세력을 향하여 거침없이 그들은 뱀의 후손이라 비판을 했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내세워 게르만 민족에게 평화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처럼 변장을 했지만 실체는 사탄의 환신이요 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사탄의 후손인 뱀의 후손들이 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 건져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기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악을 깨닫고 기도하고 등 돌리기가 있어야 합니다. 깨닫고 기도하고 등을 돌려야 합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의 데이빗 맥케나 교수는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악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악에서 등을 돌려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창궐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에 언제나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내 힘만으로는 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 있는 피가 있습니다. 악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 후에는 악에서 등을 돌려야 합니다. 사탄의 나라는 우리를 죄악과 사망, 지옥이라고 하는 품삯으로 우리를 이끄는 나라입니다. 영어로 악을 이블이라고 그래요. 이 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스펠링을 거꾸로 하면 라이브가 돼요.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통치는 죽이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는 살리는 겁니다. 악에서 구원받는 것은 나는 사탄의 통치에서 악에게서 등을 돌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악을 깨닫고 기도하고 악에서 등을 돌림으로써 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 달란트를 악을 제거하는 데 소모하지 말고 선을 심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어느 한 농부가 2 아들들을 데리고 잡초가 가득 차 있는 농가 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여기 잡초가 많지? 이 많은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농약을 써서 잡초를 없애야 합니다. 둘째는 아버지, 잡초를 다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이에 두 아들은 자신이 말한 대로 열심히 잡초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농약을 사가지고 잡초 제거제 농약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다시 밭에 잡초가 무성한 것입니다. 이거 뽑았더니 저쪽에서 나고 저거 뽑았더니 또 이쪽에서 나는 겁니다. 결국 두 아들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아버지 농부는 또다시 두 아들들을 데리고 바로 그 밭과 논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잡초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황금빛으로 물드는 벼가 빼곡하게 심겨져 있어서 황금색으로 넘실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잡초를 뽑는 게 아니고 농약을 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곡식을 가득 심는 것이란다. 심고 심어서 가득하게 자라면 잡초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만난다 하고 말해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세상은 이 악을 물리치면은 저 악이 또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혜로운 농부에게서 배웁시다. 악이라고 하는 잡초 하나하나 제거하려고 우리는 많은 시간, 에너지, 달란트를 거기에 씁니다.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재능을 선한 것에 심는 겁니다. 덕을 심고 성령을 심고 기도를 심고 봉사를 심고 착한 행실을 심고 순종을 심고 충성을 심다 보면 악은 쓸 자리를 잃어버리고 황금빛 벼가 가득한 들판처럼 선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악한 것 제거하는 데 에너지 쓰는 것보다 선을 심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마음은 원유로되 우리 육신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계가 있는 것을 악에다가 악을 자꾸 뽑으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내가 악에게 동화되어져 가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선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내가 선한 쪽으로 동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진 유한한 시간, 에너지 달란트를 악을 뽑는 데 사용하는 것보다 선을 심는 데 더 많이 사용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선의 사람, 빛의 사람,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먼저 우리의 혀와 입에 관한 실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혀와 입에서 악한 말, 거짓말을 금지하는 겁니다. 우리 혀가, 우리 입이 악한 말을 하려고 하면, 거짓을 말하려고 하면 마음속으로 이제는 안 된다고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금지 명령을 내리십시오. 또한 우리의 손과 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 손과 우리 발이 악을 행하고자 하면은 손과 발에게 명령하십시오.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금지 명령을 내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악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2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혀와 입으로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선을 심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 제가 이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담고 있는, 기도인 동시에 결단과 소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에 담긴 뜻대로 살게 되면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찬송,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결단의 찬송으로 기쁜 때도 슬픈 때도 부르는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불려지는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일어서서 함께하는 찬송 481장을 오늘 주기도문의 결단의 찬송으로 선택했습니다. 찬송가 481장은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입니다. 영국인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결승전을 할 때 반드시 울려 퍼지는 찬송가가 바로 481장입니다. 축구 결승전 때 이 찬송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렇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라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일어서서 이 찬송가를 따라 부릅니다.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럭비 결승전에서도 찬송가 481장이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영국인들이 이 찬송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이 찬송가가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찬송가는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울려 퍼집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그 슬픔의 때에도 이 찬송가는 울려 퍼졌습니다. 이 찬송가 481장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인도 공화국의 날, 이날 찬송가 481장이 연주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사랑했던 찬송가이기 때문입니다. 왜 찬송가 481장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부를까요? 왜 종교가 달라도 부를까요? 불신자도 왜 이 찬송가를 좋아하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찬송가 481장의 가사 때문입니다. 찬송가 481장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때에 점으로써 날이 어두워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소서. 세상 친구들이 나를 위로 못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변해도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마귀를 물리칠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눈을 감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내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주여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의 찬송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 인간이 드려야 되는 기도요, 불러야 되는 찬송입니다. 나라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이 드릴 기도요, 인간이 부를 찬송은 신이시여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신이시여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요 찬송입니다. 주기도문처럼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찬송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찬송가처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매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듯이, 매일 일어나서 고백하듯이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이 새 찬송가 481장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악도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